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아마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런 원리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새롭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어떤 말씀은 이 비밀한 이러한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풀어서 전한 말씀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하나님은 복받는 비결을 여기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원리와 원칙이 있고 비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존귀와 영광도 겸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서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의 삶의 부요함과 윤택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아 누리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경험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런저런 학문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생활 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때가 우리의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다 형통함만 주는 게 아니고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처절해지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큰일 났다는 소리가 입에서 항상 달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이가 철저하게 그 속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배부리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지만 오히려 철저한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 살 때 우리가 역경을 만나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범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그분께 의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쳤어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전능자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나의 모든 발걸음의 걸음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물질을 의존하게 됩니다. 내 조그마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조그마한 이런 재물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은 좀 든든히 살 것 같으니까 안심이 되고 수중에 가진 돈이 좀 적으면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의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때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아주 깜깜한 어둠을 만났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헤어날 길이 없는 완전한 절벽 같은 것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조금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바로 그러한 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데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환경 속에다가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능성을 자꾸 보면서 좀 가능성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만 우리의 절망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언제나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언제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해나가다 보면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을,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가져도 걱정하고 안 가져도 걱정하고 걱정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날에 하나님 없는 시절에는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도 걱정이 되고 미래도 걱정이 되고 좌우지간의 모든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끙끙 앓리는 거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학벌이 있어서 풀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기술이 있어서 어떻게 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몸은 좀 다쳐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몸은 또 연약해져 가지고 이래저래 객지생활 속에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영 뭐 살 걸로 아프지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탄식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신혼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단돈 10,000원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신혼살림에 단돈 10,000원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연로하시고 아버지가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처절했습니다. 그러니 성공은 하고 싶은데 꿈은 큰데 반드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좀 밀어주고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을 낼 것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지게를 지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질 때 보면은요 바지 짝대기를 딱 잡고 두 무릎을 딱 세우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쥐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버티고 가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밀어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좀 도와준다는 거. 누군가가 몸부림칠 때 누군가 조금 힘을 조금만 실어주면 그걸 이용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자빠져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걸 힘을 삼아서 에너지를 삼아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길이 없는 거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죽끝에도 막 굶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파도 누가 어떻게 해주는 사람 없고 그런 처절한 속에 생각이 그냥 점점 암담해져 가는 겁니다.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워도 몇 시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고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암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이 나이가 우리가 결혼을 좀 빨리 늦게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아이들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부 속에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미래가 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날과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180도로 아니다 180도 정도가 완전히 그냥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는 인간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암담한 세계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야.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된다는 그 생각 말이죠.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점점 뒷전이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팔짱을 끼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로 빠지면 우리 삶에 형통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 같지만 실상인데서 다 빠져나갑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는 것 같고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아서 한껏 움켜쥐어 보지만 막상 취하고 보면 죄다 빠져나가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 다할 때 다 놓고 떠나는 빈 털터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취하는 게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동하리라.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식물들에게도 물을 줘서 그들을 살리고 들짐승들도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런저런 곡식을 자라게 하고 비나 눈이 내리면 헛되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낸 뜻을 이루며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위해서 노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되면서 나의 삶에 형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윤택한 삶의 비결은 베풀며 나눔에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헛되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적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도 참으로 믿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실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부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내가 어떻게 더 윤택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 상식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더 부해지느냐고. 가난해지지. 제가 전날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년쯤인가 지나가면서 이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경험하기 전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역사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는 아직 안 됐고, 신앙의 초창기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그분의 능력도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인은 아무리 부자로 살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나요? 아무리 부자로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를 딱 믿으면, 진짜 믿는다면은 점점 재산이 축이 나서 가난해지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베풀고 나누고,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으며 공고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풀고 나누다 보면 당연히 빈털터리가 되는 건 당연하지. 자기가 100억을 가졌으면 없어지지 않겠어요? 1000억을 가지면 없어지지 않겠어요? 다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기는 걸렸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땡,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실행해서 누구나 다 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지고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가느냐?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전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상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3차원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에 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우리의 영이 상식이 있고, 하나님은 영에 속한 4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은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3차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4차원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존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의 말씀 또한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 작동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이들이 드러드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깨버리고 파괴시키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꽉꽉 채워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장해서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도 인간 이성 중심이 되다 보면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동물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로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 한마디로 만물이 창조된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
우리를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인간을 흙으로 어떻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실상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하나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한번 봅시다. 사과씨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가 심어져 가지고 사과나무가 생성됩니다. 조그마한 이거는 땅에 떨어져 썩어졌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흙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사과 열매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과 열매가 흙입니까? 사과가 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흙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창조가 되고 통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인간의 똑똑한 이 교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무수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까지도 내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목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우리 이성과는 전혀 위배되는 이런 말씀을 믿느냐?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에서도 알 수 있고 제 삶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말씀 안 전합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설 전하고 있으면 사기꾼 비슷해지잖아요. 나는 진실로 이 복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초의 말, 정초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1월달 새해가 시작되고 가는 이때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진정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남을 위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삶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려 하지 말고 이웃을 섬김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복받기를 원하면 남편을 섬기셔야 됩니다. 남편이 복받기를 원하면 아내를 위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안 돌아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은 죄된 겁니다. 죄되고 정욕된 결과가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문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게 죄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설령 그 이웃이 내게 안 돌려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100배로 1000배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열심히 위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남편을 열심히 위하다 보면 당연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을 한번 봐봐요. 다 자기를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남편의 괴로움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이 더 극해지고 말세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며칠 전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게 행복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다 대부분 다 사랑하는 쪽이 행복하다고 다 그러대요. 정말로 사랑하는 쪽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는 거,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봐요. 스토커입니다. 그 괴롭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건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사랑하는 이의 대상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대상의 얼굴에 웃음이 피면 나도 웃어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사랑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든 대상을 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웃고 울음이 나의 웃고 울음이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남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행복이 그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웃으로 점점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지 남을 위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럼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부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풍부함이 이르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전능한 자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시대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자들은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베풀고 나누십시오. 여유가 있으면이 아니라 좀 궁핍을 도모하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풀면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지은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떤 자는 부하에서 남아돌고 어떤 자는 공고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강내식도 못 먹고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며 띵깡띵깡 하고 있는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베풀면 나누십시오. 조금 부족한 뜻 살아야 남에게 베풀 수가 있지, 나의 만족을 최상으로 누리면서 남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올해가 더 세계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난민도 많고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물자가 더 하고 하면 곡식값은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늘리려고, 뭐 가정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도 구제비를 좀 올린다고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좀 더 몇 가지 더 늘리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그거는 어렵대요. 그거를 이제 3만 원짜리로 이렇게 좀 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별걸 다 달라고 그래요. 뭐 교회 뭐를 달라, 개인적으로는 되는데 교회적으로 좀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건 다 오케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다 그냥 통과인데 교회적이라고 말이죠. 별걸 달라는 거야. 뭐 교회 이런 교회 정을 달라고 하고 등록정을 달라고 하고 또 교회 회의로 뭐 한 거를 달라고, 그걸 지급해 된다고 하는 걸 달라고 하고 있어. 아니, 다른 단체들은 왜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요? 불편하게.
세상의 규정이 그래서. 아니 다른 단체 된다니까. 다른 단체들, 국제적인 단체들이 다 그냥 되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이렇게 어렵게 그래요. 그냥 그래서 교회 등록증도 보내고 뭐라 하고 했는데 또 뭐 이런저런 회의로 뭐 됐습니다. 좀 더 생각할게요. 좀 더 해가지고 내가 그쪽은 못 보냈습니다. 아쉽대요. 그래가지고 뭐 카드를 뭐를 불러라 뭐라 한다는데도 그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서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사실은 난민이, 세계 유엔 난민들이 더 어려운 난민이 많잖아요. 시리아 난민, 지금은 또 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난민, 뭐 좌우지간에 얼마나 극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텐트 속에서 얼마나 극한 고통 속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난다고 우리가 옷가지들 보낸 적도 있지만 뭐 거기 뭐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그럼 범서 잊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뭐 다른 사람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 계속 생기니까. 그들은 지진 나서 지금 돌아갔겠어요, 집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집을 어디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뭔 돈이 많다고 집을 새로 지어서 나가겠어요? 그 추운 속에서도 별 수 없이 텐트 속에서 사는 겁니다. 텐트 속에 살아도 먹을 것만 좀 주면 다행인데 누가 주나요? 이 잘 사는 대한민국도 눈을 감아버리는데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만 하고 그거를 무슨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고통하며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눈 딱딱 감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있고, 교회들이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가정마다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있는 줄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가만히 볼 때 부흥도 안 되고 있지만 올 한 해 더 힘들 것 같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럴 때 손을 펴야 된다. 교회가 손을 펴야지. 교회가 못하면 어떡하냐? 그리스도인이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는 실패도 하고 했지만 하긴 할 겁니다. 어떤 행태도. 뭐 개인적으로 교회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하면 또 하나 더 하면 되지. 어쨌거나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정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뜻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흩어구제하는 것이 부하게 되는 일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윤택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더 교회가 안정되게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비도 더 늘렸고 구제비도 더 늘렸습니다. 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하고 베풀어야지. 그게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야 어렵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하자 이래가지고 더 움켜잡고 나가던 것도 더 줄이고 이러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더 그때 푸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부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리 굴려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요즘에 보세요. 직장이 제대로 됩니까? 사방에 알바라잖아요. 알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니까 알바라. 굳이 직장이 있는데 알바를 왜 해요? 정규직 일할 때가 있으면 비정규직으로 왜 해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고 포기가 많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절망을 느낍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이면 움켜쥐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풍부해지지 않고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설령 돈은 조금 모아서 통장에 야 나 5억 모았다. 야 나 10억 모았다. 야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30억 모았다. 50억 모았다. 그래도 말짱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움켜잡은 자가 성공자가 아니고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성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움켜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베푸고 가야만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칭찬과 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베풀면 나누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돈이라고 말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게 맡겨놓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베풀으라 나누라 하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뭐 할 거라고. 개인이 돈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많이 모아서 소고기 사 먹을 겁니까? 베풀고 나누십시오. 돼지고기 먹으면서도 베풀고 나누고 좀 나누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쌀도 좋은 쌀, 기름이 짤짤 흐르는 쌀을 찾지만 세계적으로는 쌀은 고사하고 강냉이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가 무수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 여러분들도 하면은 뭐 5천원 주고 만원 주고 구제비도 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구제비 통장으로 돌려서 선교비 구제비로 다 나갑니다. 이곳으로 저곳으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좀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시지만 죽어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